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는 20명, 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왕들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단 3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왕은 여호사밧 왕으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왕은 히스기야로 성전에 쌓여있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지켜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의 모습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3절을 보면 아직 어린 나이였던 이 요시야에도 불구하고 즉위한 지 8년 만에 조부 므낫세나 아니면 부왕 아몬의 영향을 벗어나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그는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죠. 이 일이 요시야 왕이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훌륭한 부모 밑에서 그리고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가정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매우 불운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했던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런 할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는 그 악함과 통치를 견디다 못한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이었으니 일반적인 상황에서 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요시야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그에게 이러한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연소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시야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혹시 이런저런 핑계로 주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형통함의 조건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했는지 말이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찾지 못한 하나님을 요시야가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에서도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길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악인의 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시야는 바알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으로 가득 찬 성읍을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기 위하여 원정에 나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가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완수한 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통치 12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7년에 걸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성전의 헌금을 관리하던 아살랴의 아들 사반, 시장 미야세야,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보내어 성전을 보수할 비용을 전달합니다. 힐기야는 다시 이 돈을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 감독들에게 맡기고 또 감독들은 다시 일꾼에게 지불하여 전을 수리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지요. 왕부터 일꾼에게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허투루 일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보수한 것뿐만 아니라 왕에서부터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보다 크고 놀라운 개혁은 없습니다. 요시야가 했던 개혁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없애야 할 것을 없애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금 두고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